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또는 왜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까? 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러내셨으니까, 구원하셨으니까 좀 구분해 주시고, 그들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좀 다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감히 쫓아갈 수 없기에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우리에게는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갖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자. 그리고 기다리자.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헤로드 왕이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붙잡았잖아요. 근데 바로 죽이지를 못했어. 왜 그랬어요? 6월절, 명절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명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6월절 명절 기간에는 그냥 감옥에만 베드로를 가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오늘 밤 끝나. 이제 내일 새벽이면 베드로를 꺼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를 명절 기간 동안 감옥에 가두는데 아주 중범죄자로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 그 베드로를 지키는 그 보초병을 4명이 한 조로 해가지고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4명씩, 4명이 한 조로 해서 4조를 만들어서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한참 일어서고 있는 때, 부흥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제 우리가 최미경 선생님, 최윤정 집사님 이렇게 새로 오시고 그래서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런 희망적인 시대, 그런 기대에 부풀러 있는데, 느닷없이 이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헤로드 왕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헤로드 왕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 서자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자 출신인 거야.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 쪽이라 그랬잖아요. 야곱 쪽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서 이 정통의 시비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참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고민거리가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 교회를 없애주면은 유대인들에게 좀 마음을 얻겠구나. 그래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바로 처형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말 교회가 뭔가
꿈과 비전을 갖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점에 기둥 같은 두 사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면 교회로서는 어때요? 절제절명의 순간이죠.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밤입니다. 그야말로 이 밤은 감옥에 잡혀있는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잠을 잘 수 없는 밤이죠. 어떻게 자겠어요? 우리가 참 이런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할 때에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그죠?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사람들을 따를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죽어. 오늘 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 오늘 밤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잠을 잤다고 그랬잖아요. 잠을 자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뭘 했다고요? 6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게 내일 아침에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 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 밤이에요. 응? 마지막 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밤에 베드로가 잠이 오겠습니까? 진짜 잠잘 수 없는 밤이잖아요. 내일 아침이면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제 내일 죽는데 얼마나 지금 걱정거리가 많겠습니까? 당장 뭐가 걱정이에요? 가족들. 가족들이 내가 죽으면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교회, 내가 죽으면 이 한참 이제 비전을 갖고 일어서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베드로는 오만 가지 이 걱정거리로 인해서 잠을 잘래야 잘 수 없는 그런 밤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잠하고 참 우리 이 걱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걱정이 많으면 여러분 어때요? 걱정이 많은데 잠이 잘 옵니까? 반대죠. 신경 쓰이는 일 한두 가지가 있으면 그 고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아요. 걱정도 걱정이거니와 이제 내일 아침은 죽는다 말이에요. 목이 잘려서 죽는다 말이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당연히 잠을 못 자는 게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그래요. 피곤하면 아무리 걱정거리가 많아도 잘 수 있죠. 근데 자는데 그게 푹 잡니까? 졸다 깨다 그러지. 그죠? 잠을 자다 말다. 그런데 고온하게 지금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고온하게 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깨우는 장면이 있어요. 천사가. 근데 어디를 쳤다 그랬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죠? 그죠? 여기 이 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옆 사람을 이렇게 툭 치듯이 야 일어나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발로 걷어찼다는 거예요. 발로. 어저께인가 뉴스 잠깐 보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고 나와서 뭘 걷어찬다면서 발로 빡 걷어차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던데 발로 걷어찼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흔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발로 심하게 걷어찰 정도로 그렇게 고이 자고 있다. 또 여러분, 베드로를 군인들이 지킨다 그랬잖아요.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교대를 하면서 이제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냐면은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이게 양쪽으로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서 잤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양쪽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잤다. 그런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분위기,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출신의 그 로마 역사가인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 중재인들을 감옥에 가둘 때는 병사들을 그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병사하고 죄수를 같이 쇠사슬로 묶어서 놨다래요. 병사하고 쇠사슬을. 그렇게 해서 두 명은 죄수하고 묶어서 감옥에 같이 있게 하고, 두 명은 또 감옥 문 밖에서 또 지키게 하고, 이렇게 삼엄하게 철저하게 그 경비를 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잠을 잔 거예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그야말로 걱정거리가 많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심하게 걷어찰 정도로, 그래야 깰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을까? 네. 이유는 뭐겠어요?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아니,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내 가족들, 뭐 내가 죽으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먹여 살리시겠지. 교회, 뭐 하나님 교회니까 하시겠지.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긴 거.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잘 보살펴 주실 거야. 그렇게 맡기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일 아침에 죽어? 그래, 뭐 죽으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가는 거고, 살면 또 내가 더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 맡겨주시려고 살게 하시는가 보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그야말로 그냥 널브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포기는 그 마음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맡기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훗날 베드로가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한 게.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딱 이 말이잖아요. 응? 맡기는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 사이의 믿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론할 이유가 없겠죠.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모든 걱정거리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작 그것을 우리가 풀어나가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들을 다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맡기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이들,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나보다 더 처리를 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럼 뭐 우리들한테는 고민될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내 손끝에서 떠나갈 때, 넘어갈 때, 하나님에게로 갈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끌어안고 있는 한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방관하네? 아니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뭘 해야 되는지. 응?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 있다면,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왜 갖고 계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평안하고 그야말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맡기기만 하고 우리는 그냥 수수방관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죽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들이 교회가 뭘 했는가? 자,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뭘 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자, 다 같이 함께 시작.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하. 그래,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아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를 했다. 근데 여기 기도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한다. 기도.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기도. 첫째,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먼저 우리 기도하되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교회가 헤로드 왕하고 무슨 협상을 벌인 게 아니에요. 뭐 비밀 결사들을 조직해서 감옥을 습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를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기도였다면 이 교회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은 기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물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겠죠? 그때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딱 잡아줬어요. 건져주려고. 그러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손을 어떻게 잡을까? 그렇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렇게 잡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아주 막 꽉 움켜잡는,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잡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말로 뭐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렇게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헤롯 왕한테 뭐 좀 챙겨가지고 가서 좀 먹이고 타협을 해볼,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걱정거리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네. 왜 기운이 없어?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여기에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똑같아요.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 죽기 살기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 살기로. 네,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죽기 살기로 하자. 기도는 그렇게. 네? 아들 이렇게 맡기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그러면 훌륭한 아들로 하나님이 키워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 기도의 특징이 또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12절의 마지막 절이죠. 누가 기도하였다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무슨 기도예요? 이걸 우리는 합심 기도라 그러죠? 함께 같이 기도했다. 같이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물론 나 혼자도 막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짐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 기도하러 가실 때, 아니, 예수님이 뭐, 기도의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무슨 뭐,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자체도 필요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했고, 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에 본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셨어요? 네?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제자들과. 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요한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와가지고, 야, 같이 좀 기도해. 자지 말고. 같이 좀 기도해줘라. 깨웠죠, 제자들을. 그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삶에 걱정거리가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은 나누어야 돼. 나누어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또는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문제는 나누어야 돼요. 기도의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더라. 여기 이제 기도했다는 건데 문법적으로 이 헬라어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이 기도하더라, 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렇게 되어졌다, 기도했다 라고 끝 마침표 딱 찍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이야. 진행이야.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출이 돼서 교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이 기도는 거기에 베드로가 가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바로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간절히 기도했고, 두 번째, 함께 같이 기도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같이 기도했고, 세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몇 번 기도해야 많은 게 아니라 끝까지.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설교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는 선교사님 오시니까 3월 첫 주에.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언제까지냐? 끝까지라고 하는 거. 요거는 다음 주에. 아니, 3월 첫 주에 설교해드릴게요.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함께 기도했고, 끝까지 기도했고. 이런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천사를 보냈죠. 무슨 말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아주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도 아주 잘근잘근 씹으면 그 소금 그 육즙이 나오듯이 또
이 또 기가 막힌 맛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3월 첫 주에 설교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근데 우리들은 한 가지를 원해. 어떤 거? 내가 원하는 거. 자, 우리 준이가 여름에 놀러 갔어. 해변가로 바닷가. 바캉스를 갔어요. 근데 아직 애기잖아요. 수영을 해 못해? 못해. 근데 얼른 바닷가 그냥 깊은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준이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까? 못 가게 말리겠지. 근데 이 준이는 기어이 걸로 왜 그냥 갈 거야 그러면서 울고불고 발버둥을 쳐. 그러면 어떻게? 야단치지. 안 돼. 시끼야.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단 말이야.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준이가 들어갈 거야 하는 거 기도해요. 준이의 부모가 안 돼. 잡았어. 응답이죠. 그러면 준이가 원하는 응답은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준이가 원하는 응답.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축복의 은혜로운 응답, 축복의 응답은 준이에게 정말 복이 되는 응답은 뭐예요? 잡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도 있어요. 자세한 거는 첫 주에 가서 할게. 아무튼 오늘은 본문이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들 이 없는 목사님 설교를 52분이나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우리 조강현 목사님한테 혼났단 말이에요. 52분씩이나 설교한다고. 짧게 해야 돼. 아무튼 짧게 할게요. 시간이. 아무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천사를 보냈어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천사를 보내서 곤히 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도 참 여기도 이게 참 여러분 지금 감옥 안에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는데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탈출 빨리 도망가야 되는 감옥 안인데 지금 지체하다가 보초들 깨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얼른 도망가야지. 그죠? 근데 신발 신고 겉옷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정장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 지금 말로 하면은 런닝 입고 와이셔츠 입고 가디건 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는 사람의 그 자세입니까? 그건 아니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완벽한 거예요. 그 10절에 보니까 나갑니다. 근데 아까 옆에 파수가 있고 또 둘째 파수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을 나가는 쇠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그냥 통과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큰 길가로 나와서 천사가 이제 가. 그리고 천사는 돌아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서 하십시다. 완벽하게 응답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냥 대충 설리 있게 그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 즉 응답의 방법,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다양해요. 다음 주에 설교해 드릴게요. 똑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둔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맡긴 다음에 오늘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그새 잊어먹었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의 현실 쉽지 않아요.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밤과 같은 그런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베드로는 편안하게 고원하게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교회가 그때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재미, 신앙의 즐거움, 신앙의 맛은 바로 이런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 신앙이 너무 삶이 밋밋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드러낼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사도행전 12장에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믿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확신해서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